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고 함께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겠죠. 무인도에 혼자 사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일도 서로 나눠서 하고 동물의 위협에 함께 맞서기도 하면서 생존 확률도 올리고 또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함께 먹기도 하면서 정서적으로도 더 나은 삶을 살게 됩니다. 아마 무인도에 혼자 살라고 하면 오래 살지 못할 것이죠. 그러나 함께 살면 그곳에 또 다른 사회를 만들면서 오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완벽한 세상을 만드신 것이죠.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아담까지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아담까지 만드신 것은 좋았는데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더 만드시고 그가 바로 하와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 혼자서는 못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우리는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힘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의 약점을 다른 사람들이 보완해줘서 그래서 함께 살 때 혼자보다는 더 큰 힘이 생기지만 또 이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다투게 됩니다. 남녀가 서로 결혼할 때 보면 연애할 때 보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없는 자상함이 저 사람에 있든지 아니면 나에게 없는 세밀함이 저 사람에게 있든지 해서 어쨌든 나에게 없는 다른 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에 이끌리게 되고 사귀게 되고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막상 하고 같이 살게 되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싸우게 되는 거죠.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너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못하냐? 왜 나만 이래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갈등을 잘 해결하면 계속해서 서로 잘 사는 것이고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이 이제 커져서 혐오가 되고 혐오가 커져서 폭력이 되면 이제 혼자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해서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갈등이 심화되어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왜 내 말 안 들어? 너는 왜 나한테 이래?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만 해도
남자 여자로, 세대 간에, 또 빈부의 격차로, 지역적으로 서로 나뉘어져 있고 그 속에서 서로 갈등을 하고 있고, 이제는 이 갈등이 더 심화되어서 이제 혐오가 돼 버렸고, 혐오가 되어서 이제 이것이 폭력으로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테러들이,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들이 막 올해 막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나라가, 한 민족이 갈등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서로를 향해 공격적으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화목한 가정이 깨지게 되고 나라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이 갈등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다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될 것이고요. 목사와 성도 간에도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커져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서로 싸우다 보면 이제 저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미워하는 게 더 커지면 이제 혐오하게 되고, 마치 벌레 보듯이, 마치 사탄을 보듯이 서로를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는 교회가 나뉘어지는 일까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한 삶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행복한 결혼 생활, 행복한 직장 생활, 행복한 교회 생활, 행복한 교제 등을 원한다면 우리는 이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와 힘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원주화목교회도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갈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어떤 갈등이 생기든지 간에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로마 교회는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들과 자유로운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달랐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그냥 불교 신자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이렇게 좀 종교가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은 너무 세속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지 마음의 위안을 주는 곳으로 종교를 생각하지만, 사실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는 그들이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는 곧 그들의 영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바뀌는 거였어요. 그래서 율법에 익숙한, 그러니까 유대교에 익숙한 유대인들과 자유로운 이방인들이 서로 다른 것은 생각이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과 불과 같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물과 기름과 같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유대인과 율법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이방인들 간에 만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가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서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고, 서로가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해라, 나처럼 해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 안에서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안에서도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의 사실 문제점이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본받으라.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 아니냐. 너희들이 지금도 예수님께 예배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은 예수님을 본받아라.
예수님 안에 지금 너희들의 문제에 해결책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자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그냥 우리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헌법보다도 더 중요한 법이 되는 것이고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내가 왜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 라고 질문하는 분은 없길 바랍니다.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삶의 방향이 자신의 기쁨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나를 위해 살아. 나는 내 기쁨을 위해 살아. 이 세상에서는 내 기쁨이 제일 중요해. 이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향한 비난과 고난을 감당하셨던 거죠.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자신의 고난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또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가도 나에게 손해가 생기거나 내가 다른 사람의 비난과 비방을 당하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욕을 먹으면서까지 해야 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은 그만둬요. 내가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뭐 나 좋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고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고 저 사람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왜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이런 비난까지 들으면서 내가 내 손해를 감당하면서 일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그때 대부분은 멈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난과 고난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십자가도 지셨는데 나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멈춰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남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일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만 골라서 하시지 않았어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도와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얻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얻는 것도 별로 없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도와야 합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나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돕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그 단체를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끼쳐나가길 원해서 우리가 그를 돕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도왔을 때 나한테 뭔가 피드백으로 뭔가 돌아오는 게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들의 비방을 들어서 가셔야 할 길을 가셨습니다. 즉 우리가 믿고 섬기고 따르고자 하는 예수님의 삶은
자기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삶을 추구하시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을,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고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고 그러기에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등에 대처하는 방법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입니다. 믿음이 강한 너희가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바울이 믿음이 강하여서 믿음이 강한 사람의 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할 자가 너희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우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등이 생기면 다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대방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이 바뀌어야 이 갈등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이 잘 쓰는 말 중에 무서운 말이 뭡니까? 너 죽고 나 죽자. 이거 아닙니까? 너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기고 너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그러니까 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상대방의 약점을 감당할 자, 상대방을 받아들일 줄 자가 너희가 아니라 우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함께 못하겠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내가 함께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기를 기쁘게 하게 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비난과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한 삶을 선택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결국 승리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와 같은 남을 위한 삶은 실패한 삶이 아니라 성공한 삶이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고 그를 받아주는 것이 당장은 좀 바보 같고 손해인 것 같지만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한 행동에 똑같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며 그 안에서 승리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도 위로를 받고 하나님에게도 위로를 받습니다. 사람에게 위로를 받아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도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아는 것처럼 사람의 위로는 잠깐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위로는 언제 또 다시 비난으로 바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로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위로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 그것이 우리가 바라고 있는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나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가 감당하느냐고 내가 힘들어질 때, 그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하신다면, 그런 경험들을 다 해보셨겠지만 그럴 때는 그 누구의 사람의 어떤 말보다도 하나님의 위로가 그 모든 어려움을, 고통을 다 씻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러셨고 우리에게도 그러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사실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놓쳐버리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세워주기 위해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감당하고 그를 받아줘서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분명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노력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만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오늘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우리가 힘든 길도 노래하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앞서가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만 비록 그 길에 돌멩이도 있고 진흙도 있고 구덩이도 있어서 힘들다 하여도 예수님과 함께 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되고 힘도 얻게 되고 힘들어도 기쁘게 노래하면서까지 가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겐 하나님께로부터 그 어떤 위로도 힘도 즐거움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힘든 것은 시대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신앙의 선배가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시대에서도 기꺼이 예수님을 따라 살았으며 훨씬 많은 헌신을 했고 또 거기에 따라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힘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 없이 나의 힘만으로 살아가려 하니까 힘든 것이죠. 어찌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 마음의 소망으로 자리 잡은 것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모르거니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놓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고, 이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불쌍한 삶이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겐 기쁨이고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큰 그림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오늘을 위해 살지만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봅니다. 사람들은 당장의 즐거움을 위해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즐거움을 보며 삽니다.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즐겁지 않게 사는 것이 또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한 즐거움을 소망하기 때문에 힘든 오늘도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추수할 것을 소망하며 봄에 씨앗을 뿌릴 때 노래하며 그 수고를 감당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내가 나만을 위해,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점을 잡아 자신이 더 높아지려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양보하지 않고 너가 양보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닙니까? 지금 당장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것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나와 함께하던 자들을 적으로 만들고 싸워 이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옳음을 다른 사람을 죽임으로써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장에 예수님의 인기나 이익이나 안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했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도 당하시고 비난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헛된 일이 되지 않았고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힘들죠. 그러나 결코 그것이 손가락질 당할 바보 같은 짓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을 만들거나 갈등을 피해 도망가지만 말고 예수님을 본받아
선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의 구원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좀 내가 감당하고 그들을 먼저 생각해주고 먼저 배려하고 받아줌으로써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